4장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나는 이 장에서 혹독한 섭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혹독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타국에서 살던 중 남편과 두 아들과 한 며느리를 잃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녀의 말은 거짓도 과장도 불평도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현실이었다. 혹독한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사를 비난하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나는 또한 이 장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을 깨달으면 이 혹독한 섭리 와중에도 말씀의 달콤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이 비밀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러한 와중에도 영혼을 지탱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비밀이라고 간단히 언급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사실일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안식과 평강과 평안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셔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 이번 장과 다음 장의 목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완전히 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신다. 나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 곧 혹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임을 보이기 원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함은 그분이 주권자이시라는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은 자신이 결정적으로 의도한 일을 모두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신다는 뜻이다. 여기서 결정적으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일어나게 하지 않을 일들을 뜻하고 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떤 것을 바라나 그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은 결정적이지 않다. 이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바라셨을까요?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바라지 않으셨죠? 바라지 않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참 복잡해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바라는 가장 선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혹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때문에 허용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은 결정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바람이나 그런 뜻을 실행의 레벨까지 실현시키지 않으신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과 33절 같은 경우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곧 그분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려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들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통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든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징계하시면서 그 징계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혼내는 게
정죄로서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혼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나지 않고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아예 안 짓고 하나님만 100% 잘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바라시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져요. 결국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하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이중적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아름다움과 일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속성이 서로 온전하게 협력한다. 하지만 그분에게 복합적인 면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분의 성품은 독주라기보다는 협주에 가깝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그분이 결정적으로 뜻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힘이 그분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결정하시면 그 일은 어김없이 일어난다.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섭리 가운데 실행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다 선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선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는 이것이 신성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가르친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되심은 항상 자신의 뜻이 서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미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전지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이고 전능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이다. 그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말했다. 욥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힘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 날아간 것,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모두 죽임을 당해 되는 것,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가?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고 하나님이 실수하심으로 일어난 것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음을 욥이 아니까 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이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욥을 납득시키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그것만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생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일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셔야만 하는가? 사업이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그를 겸손케 만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 땅의 모든 사람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다 가능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의 주권을 그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도다. 바울은 아래의 말로 이 모든 사실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몇몇 일이 아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외부의 심이나 의지의 결정이 아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모든 것에 미친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다. 마귀와 하나님이 싸워서 마귀가 이길 때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질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까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귀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고 경험되어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허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바람, 번갯불, 눈,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메추리, 벌레, 물고기, 참새, 풀, 박넝쿨, 기근, 태양, 감옥의 문, 시각의 상실, 청각 상실, 신체마비, 열병, 모든 질병, 여행계획, 왕의 마음, 민족들, 살인자들, 영적 죽음을 다스리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납득이 다 가도록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일단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감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속한 시련의 때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고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이 일을 끝내실 것이다. 이 일 가운데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과 죽음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취하셨다. 주님이 욥의 10자녀를 데려가셨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오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모두의 은혜의 선물이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모두 가분한 은혜다. 삶과 죽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야고보가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출판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나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내 나이 74시고 내 폐는 혈전이 막혀있는 데다가 계절적 기관지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것은 좋은 소식일까? 물론이다. 다음 장에 그 이유를 설명해 보이겠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잘 믿을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성공을 경험케 하시면 나도 좋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께 계속 묻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어릴 적 잘못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그 어릴 적에 그래서 그랬습니까? 까지 물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 시련을 주십니까?에 답을 안 하셔요. 나는 하나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 세세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내가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너가 나를 믿겠느냐? 너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느냐?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쩌면 그 사건, 코로나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그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물으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